말씀으로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한 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붙들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시절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아수르가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힘만으로는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은 남유다에게까지 같이 동맹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동맹을 맺자고 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의 대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첫 번째 침공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두 번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남유다 땅 전역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안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눈앞에 닥친 그 위험을 더 힘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보면 이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고 지혜로운
외교 정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대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존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르신과 베가, 그러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그 베가의 연합군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우선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2절에 보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명분이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인 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경건한 이유를 들이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뒤로는 인간적인 꿍꿍이를 다 그렇게 마련해 놓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그렇게 경건한 이유를 갖다 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르신은 아람의 왕이라 그랬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는데 여기 6절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기뻐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이렇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렇게 막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맞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던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 연합군을 기뻐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어리석음으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마르지 않고 흘러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참으로 고마운 물이 실로아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아의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이 악행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수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침략해서 맹렬히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침략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창일한 강물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의 목에까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사망의 직전까지 몰아가실 것이고 아수르 왕의 위협이 유다 백성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장에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위협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아수르가 제 아무리 근동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한 그 아수르는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보다 훨씬 더 약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너희를 집어삼켜서 그 위협이 너희의 목에까지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린 대가입니다. 말씀드렸죠.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당장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더디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로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급하다고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물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그 상황을 모면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너희 인생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새벽 시간이 정말 실로아의 그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지 않아도, 무슨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를 끝까지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셔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